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경건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고와 질병과 혼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또 각기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헌명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예배에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갈급하고 주린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므로 오늘도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종기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녀마에게 나시고 본디오들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에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쏟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해와 느낌을 넘어선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사랑할 수 있으나 주님은 영원한 은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사옵나이다.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과 오늘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가지려고만 하는 욕심이 서로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들로 바뀌게 하시옵소서. 서로 빼앗기려는 마음들이 서로 베풀고 싶어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이 훈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더욱 날씨를 탓하며 나태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일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확산되어가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능력의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알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결하며 청결하며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며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늘 승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사오니 성도들답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대야말로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필요하며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어 성도들의 참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시시때때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속에 거하며 받은 은혜를 전함으로 배가시키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별을 받았사오니 모든 사부 동안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옵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휩쓸려 살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예방을 위한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며 믿음의 정도를 걷게 하시옵소서. 음식과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람들의 마음에 흐트러져 각종 사고가 발생될 수 있사오니 모든 이들에게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족들, 사모님 무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전해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더욱더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서나 교회 예배에서나 다 같이 은혜받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8장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2쪽에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섞어 메대와 바사에 꽂히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꽂히게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느 곳이든 예배한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헌량하시며 또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흡족히 받고 돌아가시는 복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호사다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쁜 일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말하는 게 마귀 맞자입니다. 마가 좋은 일을 망치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무언가 은혜 역사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것 같으면 꼭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복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좋은 일을 망치게 하는 자가 마귀, 사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고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이 마귀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받았던 그 시험이 바로 이런 마귀의 괴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교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였을 때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지도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높여서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보세요. 메대 사람, 바벨론 사람도 아닌 유대인이면서도 그리고 속국의 종으로 끌려온 다니엘이 성성장구하며 잘 되어가는 것을 본 이 바사의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무슨 흠이 없는가를 찾아보았지만은 그를 고발할 아무 근거도 허물도 그릇됨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니엘이 사람됨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털어도 찾아보아도 아무 흠을 찾지 못하자 그들이 한 가지 찾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지금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죠.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그를 고발할 수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그들이 다니엘에게서 찾아낸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곧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갑시다. 기도가 곧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한 대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이 곧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깨끗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청렴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기도와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성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그걸 물었을 때 이 성도가 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왜 믿는 사람이 식사할 때 기도도 하지 않고 먹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 대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식사 시간에 내가 기도하면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혹시 잘못이나 실수라도 하게 되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저 믿는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산다. 결국은 내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하지 않기 위해서 드러내놓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의 신분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럼 그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로 바쁜 중에서도 매일 3번씩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그런 이방 나라에서 총리로서 그 모든 공사를 맡아서 할 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바사의 왕도 다리오 왕도 그를 쉬게 하던 고관들도 메대 사람들도 그의 삶을 보고 그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우리 가족뿐 아니고 우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는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진짜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로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쉬게 하던 자들이 다른 것으로는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빌미를 삼고 왕에게 검령을 내려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뭐라고 지금 청을 내고 있습니까? 왕이여,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니엘이 할 믿는 사람으로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를 지금 잡아서 죽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금 빌미 삼고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기도하면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이걸 검령을 내려서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라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은 그것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괴락인 줄 모르고 그 검령에 도장을 찍고 공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검령이 시행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렇다고 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의 밥이 되고 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럴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핵심되는 말씀이 10절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적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셨습니다. 두 가지 참 중요한 것이죠.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계속 생각나는 게, 알고도 다니엘이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조수의 왕의 의인이 지켜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수의 내용이 무엇인 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기게 되면, 왕의 검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검령이 다리오 왕이 아니라 자기를 시기하던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꾸민 업무인 것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자기가 살려면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를 하더라도, 그죠? 기도 좋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검령을 내린 30일 동안만이라도 기도를 중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잠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고 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검령이 풀려난 후에 더 많이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지 못한 것을 그냥 더블로 더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지금 기도하면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데 죽는데 그래도 기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겠느냐.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면 잃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도 권세도 영화도 한순간에 잃게 되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도 누릴 수 없고 자기 생명도 잃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겠는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이것이 자기를 죽이려는 업무인 것도 알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 죽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사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첫째 이유는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검령이 내려지고 지금 다니엘을 시기하던 고관들이 그 검령이 내려준 후에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보았을 거예요. 기도 하나하나 기도하기만 하면 지금 붙잡으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시험한 것은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내가 죽을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는가? 그래도 내가 기도하겠는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는가? 지금 이때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명보다 다리오 명을 더 두려워하고 죽기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러한 때 다니엘은 자기 생명을 불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가 참 믿음이 있는 것을 기도로 자기가 죽을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함으로 그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 전명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세요. 그냥 창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기도할 수 있는데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 드러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그래도 기도한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에게서 기도는 곧 생명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곧 생명입니다. 하루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영이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곧 죽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영이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겁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차라리 육신은 죽어도 영이 사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왜? 육신의 생명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사자들이 달라들어서 그의 육신을 갈기갈기 찢고 그를 삼켜도 그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아멘?
영혼은 죽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자는 몸을 죽여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순간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그 죽는 그 임종 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죽는 모습,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사고나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나이가 다 들어서 노화되어서 죽든지 죽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썩고 없어질 한 점의 죄가 될 이 육신보다는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다니엘이 선택했던 거예요. 내 육신이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서 내 육신이 생명은 끝나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 육신의 생명도 내 영혼까지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참 다니엘에게서 기도는요, 모든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치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일하며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것이 매일의 일과였습니다. 그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잠자들 때는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삶. 매일 정한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쌓여서 내공이 되고, 위기의 때에,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그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할렐루야. 여기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든 것이 유비무환입니다. 그죠? 내게 시험의 때가 왔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지금 다니엘과 같은 이런 참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쌓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마다 몸에 밴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도 있지만 하면 할수록 좋은 습관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습관은, 악하고 나쁜 습관은요, 하루속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고 좋은 습관은 계속 길러야 됩니다. 그죠? 계속해서 길러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좋은 습관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새겨지고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영을 살게 하고 거룩한 영성이 쌓이고 그 쌓여진 그 영성이 나로 하여금 환난의 때 그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나 영성은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걸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쌓여지고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영성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날마다 경건에 힘쓰고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고 영성이 깊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지도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죠? 하늘이 무너져도 전혀 조동치 않고 자기가 이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가 사다굴에 던져진다고 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줘도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일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죽인다 할지라도 자기 하던 일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하다 붙잡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였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죽고 사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사자들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상 죽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다가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다가 죽으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어봅시다. 다니엘이 사자의 밤이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의 생사가 궁금하여 찾아온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담대하게 외치기를 6장 22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여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을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기하며 죽이려는 자들 다 멸하여 주시고 다니엘을 모든 산들 위에 높이 세우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죠. 사랑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빽빽으로 날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 코로나도 오늘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지대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질병이 환난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에 지장이나 해를 주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마귀의 괴락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오늘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소홀히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그냥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사람이 보든 말든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묵묵히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해 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하늘이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전혀 마음에 불편이 없거나 심령의 영적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삶에 그냥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진정을 믿는 자인가? 내 안에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내 영이 지금 죽었지 않을까? 신앙의 위기입니다. 산성대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불굴의 신앙입니다. 고난이든 질병이든 코로나든 아무리 두려워도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네가 나아갈 때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하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불굴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나 질병이나 이 코로나의 그 위험이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죽일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죽이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변함없이 잘 감당해 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가졌던 이 붉은의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참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545장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고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백방으로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없이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이 가졌던 이 담대한 믿음, 불굴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줘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과 혼란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의심한 믿음으로 이 힘을 바칩니다. 주께서 기쁘게 헌령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의 복을 달주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이 궁핍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려오거나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 감당치 못한 일들로 영육간에 풍성한 회복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중에 혼란 중에 육신의 질병 중에 고통이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저에게 달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성도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의 골방에서 제단에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능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성구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의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라. 아멘.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안전할 때까지 우리가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도록 여러분 신경 쓰시고 꼭 하나님께 예배 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구약 성경 동독 문제를 하신 분들은 그동안 하신 것들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일마다 한 가정씩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화요일 윤동원 집사님, 수요일 임영일 장로님, 목요일 이선래 권사님, 금요일 신동성 집사님, 토요일 김진숙 권사님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그날 그 가정들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안전해질 때까지 우리 교회 건물 외부 사용은 우리가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였으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2절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지켜가네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는 때로는 넘어져도 새로운 승리를 믿노라매 이 믿음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다니엘이 가졌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모든 시험과 모든 혼란과 모든 질병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하시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দের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럴 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